오늘 말씀은요, 빈들에서 임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성서주일로 그렇게 드립니다. 오늘날 성경은 1250여 개의 언어로 그렇게 번역되고 그 다음에 15억 권 이상의 성경책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연간 그리고 3천만 권 이상의 성경책이 지금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에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베스트셀러, 이것이 바로 성경인데요. 성경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세 기독교는요,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했습니다. 성경이 또 라틴어로 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또 읽지도 못하고 사제들이라 그래야 됩니까? 사제들이 막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일반 성도들 백성들은 듣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큰 소리로 읽어도 누구 하나 핍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가졌다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제일 많이 보급된 동시에 놀랍게도 제일 안 읽는 어떤 데 가보면은요 성경책이 컵에 컵 다이로 놓여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보면은 또 신방 사관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꺼내가지고 먼저 한번 털어가지고 쫙 꺼내는 안타깝지요.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전부 다라서. 근데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은요, 여러분 단순히 종이의 조각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정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역사의 흐름을 뒤흔들고 죽어가는 심령을 살려낸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닳지를 않고 세월 속에 묻혀도 흐려지지 않는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찾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서두에 보면은 요한이 얼마나 시기를 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지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비라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서양 역사에서 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이나 의학이나 예술이나 건축이나 정치나 위대한 성과를 보였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모든 길은 뭘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맞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팍스 로마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뭡니까? 팍스 로마나가 뭡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팍스 로마나가요, 표면적으로는 좀 평화롭게 보이고 뭔가 모르게 좀 있어 보이지만은 제국으로 봤을 때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둠이 아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요, 칼을 통한 피해 역사였습니다. 날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땅을 넓혀가기 위해서 날마다 전쟁 중이었고, 넓은 식민지를 지배하려면 전쟁을 밥 먹듯이 벌이고, 식민 지역에 파송된 로마 총독들은 제국의 위험 요소를 철저하게 응징해야 되는 아주 따가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한 예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권력을 이어받아서 통치하던 지역 영주들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아주 매달리고,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은 로마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수호하는 데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놀랍지요. 근데 누가가 나열한 이름들은 바로 그런 어둠의 역사를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임했느냐 하면요, 빈들에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있고 정말로 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오늘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이 뭐냐면요, 광야입니다. 광야.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다바르가 히브리어로 말씀입니다. 미드바르라고 그렇게 하면은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즉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없다? 있는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과는 동떨어진 정말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외롭고 삭막한 그곳,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즐거운 자리에 있을 때나 뭐 명예와 부가 보장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놀랍죠? 네. 하나님과 나 홀로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황량하기까지 한 그 자리에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같은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몸이 건강할 때 임할까 안 임할까요? 안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들고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40대 부부의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안정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승진을 앞둔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 둘을 키우고 평범한 일상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으로 잘렸습니다. 책상 위에 상자 하나에 몇 년 동안 쌓아온 모든 직장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말하는 순간 남편은 말끝을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날부터 이 부부의 삶은 광야가 되었습니다. 대출이 밀리고 친척의 냉담한 말도 듣고 부부 사이도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남편 자존심 무너지고 아내는 불안에 떨고 집안 분위기는 차갑고 부부는 거의 말을 안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밤에 아내가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기도라도 같이 하자.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남편은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내가 오래전에 쓰다가 덮어둔 성경책 한 권을 가져왔고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을 펼칩니다. 놀랍게도 막 펼친 성경책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던 남편이 참았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나 아직 끝난 거 아닌 것 같아. 그날 이후 부부는 매일 조금씩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시간이 둘의 영혼을 다시 묶어놓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부부는 지금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때 망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광야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때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이런 광야의 때를 거쳤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인한 것으로 그냥 끝을 맺었다면 그것이 인생의 종착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냥 인생이 실패한 낙오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뭐가 생각이 났다고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때가 바로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로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의 심령 중심 가운데 말씀이 확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힘들어서 정말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갑자기 주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높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는 결단코 주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결단코 주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결단코 주의 말씀을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빈들에 서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고 주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오고 주의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들려올 때에 비로소 그때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빈들은 우리가 한없이 적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참으로 빈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중심이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요. 누가복음 3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광야에서 말씀을 받은 요한은 즉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요한의 첫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여러분요, 회개는요,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방향의 전환인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를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회개는요, 관역이신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중심이 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삶의 어떤 지식이나 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요, 말씀은요,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전환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춥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빛이요 등인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만날 때 일어나는 회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붙들어 주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서 며칠 몇 날을 막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굴에서 하루 종일 예수면서 기도하는 이 성 프란시스를 발견합니다. 선생님을 부르려고 하다가 한 제자가 말립니다. 야, 우리 잠깐만 기다렸다가 우리 선생님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좀 들어보자. 성 프란시스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근데요, 그때 성 프란시스가 동굴에서 하루 종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자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성 프란시스도 이 회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주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많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요? 나는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내 세상에서 뭐 어떤 죄 짓는 것도 없잖아. 뭐 걸리는 거 없잖아. 나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아.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든 것들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회개하고 난 뒤에 준비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4절과 5절에는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사야 40장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이 넓게 퍼져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까지 인도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이를 길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죽었다 깨어났으니까. 예수님만 죽었다 깨어났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왜? 죽었다 깨어난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길을 아신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이 더 멀리 더 온전히 퍼져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곧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교토의 한 작은 동네에 겨울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동네 주민들은 매년 새벽마다 동네 골목에 눈을 먼저 치우던 한 노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노인은 자신이 왜 매일 새벽마다 눈 치우는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노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일기장에서 사람들은 이런 글귀를 발견합니다. 새벽마다 눈을 치우는 이유는 동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넘어질까 봐서이다. 길을 만드는 사람은 티가 나지 않아도 그 길을 걷는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워진다.
아이들은 그가 길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을 떠나서 학교에 가도록 만든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하나 얹은다면, 저도 서울에 첫눈이 왔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래서 저도 밖에 나가서 아침에 열심히 눈을 쓸었습니다.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눈을 쓸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사명도 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 복음이 흘러갈 길을 보이지 않게 준비하는 일.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오시도록 길을 준비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또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쳐서 낮아진 마음, 그리고 실패로 움푹 파인 마음, 상처로 깊어진 마음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 것 같이 내 자존심의 산, 고집의 산, 자기 중심의 언덕,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버티던 그러한 마음의 높아진 부분들이 말씀 앞에서 낮아지게 한다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온 정말 뒤틀린 습관들이나 삶에 왜곡된 시선들이나 상처로 생긴 비뚤어진 것들이 이제는 말씀 앞에서 곧게 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힘들게 했던 두려움, 누적된 상처와 트라우마, 넘어질까 조심하며 걷던 험한 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드러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대형 유조선 아십니까? 대형 유조선은요, 방향을 바꾸는데 상상 이상으로 큰 거리가 필요합니다. 선장이 방향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어도 배 전체의 무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작은 조타만으로는 금방 안 돌아갑니다. 그러나 조타기를 꾸준히 계속해서 고정하고 있으면 결국 이 배는요,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요, 이 유조선과 같습니다. 몇십 년 동안 쌓인 상처나 고집이나 습관이나 두려움이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지속적으로 붙잡을 때에 그 굽은 길이 곧아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놀랍게도 채워지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단지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것만 바꾸지 않습니다. 말씀은 정말로 우리 존재 자체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렇게 선언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씀은 몇몇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참으로 죄 가운데서 떨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빈 마음에 여러분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정말 힘이 됩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고요, 싹이 자라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사관으로서, 목회자로서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양실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가장 보람 있고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강단에 딱 서면은요,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있구나. 저 상한 마음들 어찌할꼬. 정말로 긍휼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요 보여주십니다. 그 마음들이 쫙 보여져요.
그 말씀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두부처럼 부들부들부들부들해지고 정말 두부처럼 으개지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로요, 세상살이 지치고 정말 빈들 같은 인생이 그러한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오늘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인 것입니다. 정말 충전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역사로 나타나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저는요 이 말씀을 그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강구에게 임한지라. 할렐루야. 예,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셔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2절의 제일 마지막 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강구에게 임한지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도 모세도 바울도 오늘 세례 요한도 모두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광야 속에서 주님을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빈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순수하게 영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빈들로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또한 외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가요 빈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도 빈들입니다. 광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을지라도 오히려 주의 말씀은 더욱 강력하게 빛이 나고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빈들이고 광야일 때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빈들 같은 마음 위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광야와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 빈들이, 그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워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에 굽어진 길이 곧아지고 교만의 산이 낮아지고 상처의 골짜기가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요한에게 임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각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